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원고는 12군데 출판해서 거절당했다. 고전문학의 반열에 오른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25군데 출판사가 거절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잭 캠필드는 123군데에서 거절당한 끝에 아예 자기 출판을 결심했는데 이 책은 8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거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원고가 반송된 작가들이 그렇고 투자자가 떨어져 나간 사업가들도 마찬가지며 기획사에서 거절당한 가수 지망생들도 똑같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겐 무수한 거절들을 극복할 꾸준함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꾸준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그 비결을 들어보자.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적인 소설가인 동시에 성실한 마라토너다. 매일 신발끈을 묶고 거리로 나서는 그는 매년 풀코스를 완주함으로써 마라토너로서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키는 그에 져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 풀코스 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을 언급한 적이 있다. 매일 10km의 조깅, 한 달에 약 300km의 거리. 그 정도의 훈련량으로 피치를 끌어올려두지 않으면 42.195km의 거리를 완주할 수 없다.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한순간 딱 마음을 먹는다고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는 끝내 다리가 무거워져 반드시 걸음을 멈추게 된다. 부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는 일이 즐겁냐면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뿐이다. 매일 10km를 달려두지 않은 사람은 경기 당일에 풀코스를 달릴 수 없다. 하루키에게 달리기란 삶의 은유이자 꾸준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매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고자 할 때 할 수가 없다. 삶은 그토록 정직하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원하는 대학, 꿈꾸는 직장, 이루고 싶은 목표에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그저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를 떠오르지 않게 하는 당신이 항상 되새겨야 할 마음가짐인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자. 데뷔 이전에 겪는 무수한 실패, 그에 맞서 묵묵히 나아가는 꾸준한 노력이 당신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거절 편지는 당신의 스토리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을. 훗날 당신이 쓸 월계관이 화려한 것은 당신이 겪은 무수한 실패들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네.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이 실패한 것이죠. 위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하냐 물어보면 그냥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냥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꾸준함, 반복, 지속성, 이것이 쌓이고 있어 평생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복하라.
것이다. 포로의 부자의 왕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번성하라. 적응하고 번성할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시세를 알아라. 지금 현대의 시대가 시대가 시세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형제를 통솔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배우고 코로나 시대에도 적응하고 번성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두 번째 파동이 온다. 잇따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 복제되고 양도 많아지게 하는 변이도 있다. 벽신 공급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미국에 하루에 5만 명이 확진자가 생깁니다. 브라질은 4만 명이고요. 미국 전체가 지금 미주, 남미, 중미, 북미, 미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2차 폭발이 온다. 이렇게 이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한 7배, 그렇죠? 7배 정도 인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50명 정도 확진자 생겼잖아요. 7배 5, 7, 30, 한 350명 정도 생겨야 되는데 여기 미국은 5만 명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죠? 거의 망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관리에 있어서는 거의 망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침투력이 더 커졌다. 돌연변이 때문이다. 감염 위험이 최대 6배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금세 없어질 것이고 그냥 독감 중에 하나, 전염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배우고 코로나에 적응해 나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 방심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방심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들 또 코로나 사망자들을 부검을 해보니까 폐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해졌다. 그렇죠? 폐 안에 핏덩어리가 수천 개 있고 심장에도 특수세포가 발견됐고요. 산소 부족, 이 뇌로 올라가는 이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뇌에 문제도 생기게 만들고 치매 현상 같은 이런 것도 만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방심하고 그런데 다시 또 자세를 가다놓고 또 주일만이라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배우면서 생각하면서 또 적응하고 이런 훈련을 우리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도 힘들지만 나온다 할지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죠. 그죠? 종식은 불가능하다. 코로나하고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별로 대책이 없긴 하지만은 추워지면 겨울이 오면 독감하고 겹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름에 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를 안 해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체력을 조금씩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주일 공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다가 줄이는 것은요 자식 능력의 온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가능하다.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지도적인 셀프 리더십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그리고 직장생활,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일부 시대의 키워드는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나를 챙겨나가.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챙겨줄 사람이 없다. 물론 가족끼리는 신경을 조금 더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 애국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한다. 속히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지 않느냐. 그러면서 꿈을 쭉 해석을 해주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바로께서 맹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과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일곱의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족을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시는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독방에 박혀 있었어요. 독방에 갇혀서 2년 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2년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자마자 왕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2년 만에 나왔을지라도 녹슬지 않는 자기 재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재능을 여러분들이 발부를 하고요. 그리고 재능을 언제 어디서나 발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 제안을 바로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넘어서 이 제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온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해석을 해주라.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제안을 하라.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또는 너가 하라 그랬을 때 자기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방에 있었지만 기회가 왔고요.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요셉은 완벽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해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제안을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주고 대부분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요. 일부는 해석해 줄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극소수는 해석을 해주고 제안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 몇 사람, 한두 사람은 제안을 해주고 그 제안을 자기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왕이라고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위에 있다고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위에 있다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권세와 능력과 또 부를 가졌을지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 있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때 여러분이 100%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해석을 해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제안까지 넘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제안까지 넘어가려면 생각이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이 아이 이 행동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고,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평생에 걸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회가 올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기회가 왔을 때 집중해서 자기 것으로 잡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 할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평생에 걸쳐서 이 꿈을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모든 부의 핵심인 그 근원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목표를 평생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구력을 갖고 45년 동안 40살 때 받은 이 목표, 이 사명을 85세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는 그런 지구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할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런 적당한 타이밍에 딜을 할 줄 아는 자기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이 땅을 나에게 나의 몫으로 지정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내 것으로 만들 테니 내 것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딜을 하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갈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목표를 갖고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끝까지 이룰 때까지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것을 딜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집중력,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고난 중에 태어났고요.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문이 아주 무너졌죠. 그럴 때 야베스의 목표는 땅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모든 부의 근본이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의 핵심 근원은 땅이다. 이 땅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고, 그래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했고, 구할 뿐만 아니라 믿었으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목표를, 핵심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간직하고 성취할 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구를 갖고 집중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여 나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의물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목표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들이 없고, 부치라고 할 수 있는 번인 나는 아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표를 갖고 있어도 간직해도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기도, 맹세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명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명예만 회복시켜 주시면 이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사오니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딜이라는 것은 담판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판사판 담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담판을 짓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담판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딜을 걸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나는 너무 갈급해서 너무 목말라서 너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집중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투신하는데 상대방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이 듣는 게 미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추구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은 미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도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에 빠져서 기도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는, 목표 외에는 아무도 없는, 목표에 자기가 젖어들어 있는 그런 한나를 보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술 취해서 미쳤다. 술 취해서 미친 여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저러고 있으니 그죠? 욕을 한바지기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도는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그죠? 지독하게 오해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네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원통하면 이러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인생이 정말 혹독하구나. 저 사람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전력 투구를 했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을 때죠. 상대방은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응급차를 몰고 자기 부모 아버지인가요? 을 때리고 지금 병원으로 급히 가고 있는데, 그죠? 어쩌다가 택시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뭐 경미한 그런 부딪힘이었죠. 그죠? 택시 기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빨리, 그죠? 뭐 1분 정도 아니면 30초 정도 이렇게 사진 다 찍고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택시기사 계속 붙들고 진짜 맞냐, 이게 진짜 응급 환자가 그 안에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다가 10분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가요? 부모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해가지고 처벌해달라 그랬을 때, 그죠? 지금 한 50만 명 가까이 거기에 찬성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게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 한이, 그죠? 한 맺힘이 이 듣는 사람의 가슴에 그대로 꽂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사실은 나는 정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 마신 거 아니에요. 미친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원통하고 나의 억울함고 나의 격분이 이 많은 것, 아직 쏟아내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그 앞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은 여종이 당신께 어디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건진 빛이 없더라. 다 쏟아낼까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죠?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서 격동돼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죠? 뭐 많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이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하고 싶은 이 에너지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죠? 그냥 자기 기도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그죠? 그 기도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내 마음이 불협은 하겠는데 내 딸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아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말을 해도 내가 좀 행복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그러면서 믿음을 다잡겠는데 제사장이 권세를 가진 축복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보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얼굴에 건식빛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가서 먹고 건식빛이 다 사라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쳤어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려놓고 싶었어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계속 뒷담화 입하나 내가 깜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계속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눈총질을 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다가 계속해서 추구하잖아요. 목표를 보고 계속 추구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려놓으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려놔라, 내려놓고 쉬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계속해서 조건을 바꿔서 적기에 딜을 하고 그리고 믿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올해도 아들이 없어요. 내년에도 아들이 없어요. 5년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10년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후치로 드린 버니나는 애가 주렁주렁 달려있고요. 자기 앞에서 애 자랑을 하고 쉬를 불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후치로 들어왔는데 애가 후치가 배가 점점 불러올 때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후치로 들어왔는데 배가 점점 불러요. 이렇게 뚱뚱 그러면서 저쪽에서 막 와요. 그죠? 근데 그게 한 번만 아니라 애를 3명을 낳던 3번을 봤어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취직을 해서 이 몸이 점점 올라오고 대리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죠? 근데 나는 취업도 잘 못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그냥 행편없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많이 지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지 않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뿐만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 강구하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강구만 하다가
어떻게 D를 바꾸잖아요. 그죠? 조건을 바꾸잖아요. 한번 어떻게 D를 바꿨습니까? 조건을 바꿨습니까? D라는 것은 거래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게 D예요. 그죠? 거래예요. 오고 가는 거죠. 협상이에요. 그죠? 제안이에요. 근데 그 제안이라는 것이 그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컨디션, 조건을 바꾸면 되죠. 그죠? 야, 이거 닭 한 마리 10,000원에 사십시오. 그러니까 10,000원에 팔려고 했어요. 저쪽에서 안 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요. 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딜을 이루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00원에 사십시오. 9,000원 안 해. 8,000원에 사십시오. 8,000원 안 해. 8,000원에 여기 있는 대추, 그렇죠? 대추 한 사람하고 같이 드릴 테니까, 끼어서 드릴 테니까 사십시오. 딜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딜을 하되 딜의 조건을 바꾸면서 아들만 주시면 내 명예만 회복시켜 주시면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갖다 바치겠습니다. 평생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리는, 딜을 해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딜이라는 것은요,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딜은 정말로 조건을 바꿔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건을 바꾸어서 이렇게 성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성사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조건을 바꾸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함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나에게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나를 반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딜을 할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조건을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일종의 그 노름이 있잖아요. 도박. 그죠? 도박.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딜이에요. 그죠? 도박도 딜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00원짜리 걸린다. 그죠? 만원 하다가 나중에 100만 원 올리죠. 그죠? 그러다가 1,000만 원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1억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린다는 게 뭐예요?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죠? 도박도 일종 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좋은 것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딜을 걸고 또 세상에서 딜을 걸어서 성사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의 때 오직인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배안나니라. 여러분, 침노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은 것을 침노하지 아니하고서는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컨디션을 바꾸어서 전략을 다시 짜서 계속 또 침노를 하고, 그래서 너희 하지 못할 일 없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겠고 담대함이 상을 얻는다. 계속해서 내가 당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해도 안 되고 또 욕도 먹고 눈총도 먹고 사람들이 나를 이방 안죽감으로 삼고 그럴지라도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전진하고 이런 담대함을 가질 때 큰 상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다 보면요, 내일만 하면 되는 게 있고요, 내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게 있고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난 내 일만 하면 되는 일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상대방의 파트너가 내게 자꾸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주는 자극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이런 자극이 오면 나는 살아나겠죠. 그렇죠? 근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서 나를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그죠, 관계라는 것이, 이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냥 안 하고 싶은 생각들,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또 사람 바꿔서 또 일을 하고 또 사람 바꿔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이라면요, 정말 난 그냥 너 안 보면 되지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한판 싸우고 났더라도 다음날, 그렇죠? 또는 일주일 후에 또 자세를 가다듬고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런 믿음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치겠습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계속해서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협력보다는 이방과 이별, 이런 것이 오게 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명절에 안수에 꽂히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상이 여기셨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럴까?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형제들의 오빠로서, 우리 형제들의 형이라서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그 일의 결과, 이걸 보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좀 이상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는데 너는 내가 이 일을 해도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믿어줄 사람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분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리고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그 불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평생 갈고 닦은 재능이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권세 있는 자들이 돈이 많이 있는 자들이라 해도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이 불을 던지러 왔다가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찬물을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에게 계속 설득해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불이 붙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도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옮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를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예레미야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요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드린다는 것이 인정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존중해드리고요. 존경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도 받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고백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죠? 한 살 때, 그죠? 한 살 때 이 애가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나예요. 나는 아버지예요. 그죠? 나는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나는 스스로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인정을 아이가 아빠 사랑해. 그죠? 그러면서 좋아하고 웃어주고 따르고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은근히 물어보는. 근데 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죠. 뻔히 알지만은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 민족 전체를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 들어서서 유일하게 예수님 개인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고요. 식민지 상태에서 왕이 있었고 분봉왕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젊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나이 든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은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클리스가 되어버렸잖아요. 클리스가 보면 진부한 거예요. 뭐 맨날 똑같이 듣는 얘기, 어제 들은 얘기, 오늘 또 듣는 얘기, 천번만 번 들은 얘기, 맨날 저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그 얘기, 그런 클리스가 되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그렇게 막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맨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는, 같이 일하는 이 젊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두다 이런 정보를 알다니, 이런 정보를 너가 알다니. 그래서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이것은 너가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차원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가 그냥 맨날 듣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하나님 너를 낳았다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어디를 가든지 너가 김종춘의 아들 김종춘의 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왕은 문재인이, 지금 왕은 김정은이, 트럼프예요. 근데 네가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워서 너를 이 땅에 왕으로 삼았어.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형준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는 이 땅의 왕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듣고 믿지 않겠죠, 그죠? 반복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말해주는 사람이 믿으면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고요? 야, 저 우리 동네 그 형제들 있잖아. 동생들, 남동생들, 여동생들 맨날 우리 깡통차기하고 자치기하고 뭐 술래잡기하고 꼬부줄놀이 했던 그 형제들 있잖아. 자매들 있잖아. 그 형인데 그 큰형이잖아. 그 큰오빠잖아. 목수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는 비방할 때 이단의 괴수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라도 내가 누군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박당하고 있을 때, 그죠?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막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가정에 아무것도 갖다 주지 못하고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이서 재물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안 하죠, 그죠? 근데 해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정말 해보십시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진실로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고백하는 것이 네 입술이 고백만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너무의 건석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야. 갈대 호숫가에 널브러져 있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야. 돌이야. 너는 돌멩이야. 돌덩이야. 반석이야. 바람이 흔들리지 않냐 하는 돌이야. 이 반석 위에 너 자신 위에 너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반석 같은 이 고백, 너희 신앙 고백, 너가 한 말, 너희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이 반석 같은 고백, 이 만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쓰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시고 약속을 받지 못한다며 이 고백을 여러분이 반복하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 자신이 것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이런 건설까지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부라고 하면 뭐죠? 아부라고 하면 뭡니까? 아부와 칭찬과 찬송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찬송은 지극히 높은 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 찬송이에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 칭송하죠. 그죠? 의인을 칭송하죠. 또 칭찬하죠. 그죠? 그리고 또 아부도 합니다. 그죠? 좋은 그런 리액션을 말을 통해서 또 몸짓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 칭송과 찬송과 칭송과 칭찬과 이 아부가 정말 상대방이 가슴 깊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였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찬송과 칭송과 칭찬과 아부를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답을 주시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찬송과 칭송과 칭찬, 아부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셔서 좋은 긍정적인 창조적인 그런 반응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불붙으면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리액션이 사랑과 존중과 격려와 응원과 힘력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리액션 해주시고요. 창조적으로 리액션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면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존중이고 이것이 칭찬이고 이것이 격려고 이것이 응원이고요. 이것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고 이런 인생을 적극적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액션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요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이죠. 무화과나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 뿌리째 마르면서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쪽에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도들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그들을 되리라.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지나갈 때 베드로가 말랐습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네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 듣고 계시고 네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네가 말하는 것이 산그릇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기가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 들어와도 자기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극을 작게 줘요. 예수님께 자극을 별로 크게 주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극을 크게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국을, 하나님의 제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인데, 이 이스라엘 제국 말고, 로마 제국 말고 당신을 통해서 제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제국의 왕이십니다. 이런 자극은 엄청난 자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게 대갚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자극일지라도 베드로가 말라버렸네요. 이 정도의 리액션을 드려도 예수는 뭐 자기 자신이 가진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SR이 있잖아요. 스티뮬러스, 리액션. 자극이 들어오면 좀 스티뮬러스, 자극이 들어오면 리액션. 반응이 리스판스, 반응이 오잖아요. SR이잖아요. 그렇죠? 리스판스, 반응이 온단 말이죠.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찔러도 크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너무 저주해서 뭐가 너무 많은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산이 옮겨질 거예요. 산이 바다에 분명 빠질 수 있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실험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양파 같은 거죠. 저주를 계속하면 빨리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칭찬을 계속해주면 어떻습니까? 활짝 빨리, 그죠?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저주하면 죽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내 입술의 건설을 가지고 저주를 해도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계속 저주해 보세요. 애가 크겠습니까? 죽지는 않을지라도 제대로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 원래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저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선포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의 결과는 훨씬 더 빠르고 크겠죠. 그걸 믿으라.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모가나무를 그냥 저주해버렸고요. 말라 죽어라 그러면서 저주해버렸고요. 이게 산 보고 야 산아 여기서 저 바다로 빠져 이렇게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듣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나는 너를 외국 당시 너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 나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질 때 결국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에게 명령하여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심겨서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의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갖고 그걸 계속 믿으면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그래도 옮겨질 것이라고 여기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렇게 말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너희 그 고백, 너 엄청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주신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는 그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시던 그 예수님, 그 가난한 제자들을 키우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야 메어버려 그럼 내가 맬게, 너가 풀어 그럼 내가 풀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에 오면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나도 매고 너가 풀면 나도 풀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다시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확장시켜 주신 그 권세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가 확장되고 권세가 개성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 유나이티드도 할 수 있고 언타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체도 시킬 수 있죠. 영국은 4개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대영제국이 돼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미국은 54개 주를 유나이티드 함으로써 미합중국이 돼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소련은 15개 국가를 유나이티드 함으로써 통합제국이 돼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을 유나이티드 함으로써 통일제국이 돼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일본은 22개 번을 유나이티드 함으로써 통일국가가 돼 나쁜 짓도 많이 묶은 거죠. 묶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과 동서가 풀림을 언타이드 됨으로써 지역국가로 분할돼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국, 미국, 일본, 소련은 분리 독립될지, 한국은 동서남북 통합될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세계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소련은, 러시아는, 중국은, 미국은, 일본은 분리되고 독립될지어다. 한국은 동서남북이 하나로 통합될지어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선포합니다. 이보세요, 그죠?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백인 경찰이 흑인 저렇게 목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온통 난리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인종 문제로 흑인이 또 총에 맞아서 죽었고요. 여성도 이렇게 목을 경찰에 무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흑인 손잡고려고 한 90세 할머니까지 경찰들이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찰총력은요, 한 해 1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흑인이 백인의 2배로 죽는다고 하죠, 그죠? 물론 경찰 공권력이 저렇게 해야만 또 치안이 유지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충격으로 죽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미 전역에 이렇게 데모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고요. 인종차별하기 시로 140개 도시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지고 15만 명 이렇게 됐죠. 4,200만 명, 지금 5천만 명 정도 빗자를 잃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코로나에 이어서 폭동까지 이렇게 혼란에 빠졌고요. 이런 코로나라든지 실업이라든지 폭동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큰 혼돈에 빠져서 대변할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요, 전쟁,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까? 또 하나는 기독교인 것이죠. 이 두 기둥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청교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인디아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몰아내는데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공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하여 쫓아내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하여 노예로 부려먹으며 생국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역사를 모르면요 악의를 축복하게 돼요. 또 하나는 사회성입니다. 사회를 모르면요 사회와 동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면 이것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없는 것을 몰 역사성이에요. 기독교인이 몰 역사적이게 되면요 미국은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국가고 무조건 좋은 국가고 우리는 무조건 미국과 손잡아야 되고 미국의 똥은 똥일지라도 달고 똥일지라도 퍼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잘못을 비판하게 되면 저건 적 그리스도이고 뺄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같은 크리스찬일지라도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일본에 대해서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총기 사망으로 1년에 4만 명이 죽습니다. 2030년에 미국 제국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5년 뒤면 미국에서 백인이 소수민족이 되고요, 흑인, 히스패닉 이런 쪽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11개의 미국으로 분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여기도 엄청나게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 줄 알았는데 ununited states로 분열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칼렉시트, 캘리포니아는요 전 세계에서 한 5번째 정도 되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국가들 캘리포니아를 국가로 치면요 5번째, 5위 정도 되는 경제를 갖고 있어요. 놀랍죠, 그죠?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우리 독립하겠다, 우리 미하고 중국에서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를 미국이 이렇게 잡아먹었죠, 그죠? 편입했잖아요. 근데 텍사스 주는 여전히 이제 멕시코 그쪽으로 붙어 있어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래서 텍시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이 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로 쇠퇴하는 미국, 유럽,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순식간에 주도권을 잃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포스트 코로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과 겨뤄본 러시아가 중국이 싸우지 않고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도 계속해서 분열되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일방적으로 미국을 편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중국을 편들어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힘을 기르고 동서남북이 통합해서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진국, 중경국으로서 외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유럽과 미국이 자신감 시험에서 코로나로 인해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한 한국이 국제 지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또 러시아도 특별히 우리 한국 전 세계적으로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우리 한국에 나쁜 짓을 참 많이 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분리 독립될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 개들이 합해서 저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이 통합될 자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권세, 하늘을 묶고 땅을 묶고 하늘을 풀고 땅을 푸는 여러분 이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 우주의 별들의 크기와 별들의 숫자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천문 우주적인 숫자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옮길 수 있다. 그걸 묶을 수 있다. 하늘의 별들도 우리가 묶을 수 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기도도 하시되 한 번씩 이렇게 모아나무를 저주해 버리시고 또 산을 옮기시고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시고 산을 바다에 옮기시고 묶고 푸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주셨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한 번씩 여러분이 선포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마음의 환경이 우중충해지고 마음의 환경이 약해지고 마음의 환경이 강해지지 못할 때죠. 이 선포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원수마귀 사탄아 들어오기신 악한 계시나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악한 영들아 저주야 가난나 질병아 뱀마야 사건 사고야 나와 내 집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도 삽장에서 떠나가라 걸쳐 손을 떼고 떠나 걸쳐다 이렇게 선포기도도 하고요. 유력한 개인기관 단체 우리 교회 앞으로 몰려들지어다. 매출하게 때가 광야에 끝없이 몰려들듯이 몰려들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어다. 뽕나무야 불이 뽑혀 바다야 심길지어다. 산을 옮겨져서 바다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번씩 선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옮겨야 할 뽕나무, 뿌리 뽑아야 할 뽕나무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옮겨야 할 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을 향해서 주님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가진 자마다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가지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선포해놓고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물러서지 않나 담대함으로 상을 얻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천지를 경영하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5장